저곳이 물이 새가지고 물 받느라고 아주 저 2층이 우리 잠옷반이 다 물바다가 될 뻔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다행히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그곳에서 공부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발견을 했어요. 학생들이 없었으면 완전히 물바다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놓고, 그래서 특별한 일 없이 거기 외에는 잘 마쳤고요. 비가 와가지고 교회 공사는 하나도 진행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밑에 영어 성서원에 에어컨 설치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목회실도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안 됐었는데 거기도 다시 고쳤고, 우리 방송실 에어컨도 안 됐었는데 그것도 고치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시죠? 네. 자,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오늘은 참 더운 날씨네요.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오늘 시원함을 누릴 뿐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오셔서 시원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성도들과 함께 지난 안식 후 3일 동안 여러분에게 임하셨던 은혜가 있으시면, 나에게 임하셨던 은혜, 내가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거 너무 큰 감동받았다, 나는 무슨 일을 하면서 큰 감동받았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를 나누시는데, 한 분이 2분 이상 하시면 안 돼요. 2분 이상 길게 말씀하시면 옆에 있는 분이 끊으세요. 아셨죠? 그래서 모두 다 이야기하시고 이야기가 마치면 세 분이 혹은 두 분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함께하도록 서로 축복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나누실 이야기가 남으셨나 봐요. 이 앞에 계신 분들은 목 불편하시면 뒤로 가시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네. 편하신 대로 앉으셔서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말씀 때문에 편안하시고 말씀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그런 저녁 시간,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시대의 소망을 특별히 사학과 생애에 있는 챕터를 읽으면서 이 성경절이 새롭게 와닿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새롭게 와닿기 시작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읽은 그 말씀이요. 목숨을 다른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감히 접근할 수가 없고 그것까지는 접근 자체가 제가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이 새롭게 와 닿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목사 아니야?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저에게 막 와닿기 시작하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가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의 정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주의 삶, 우리 주님의 삶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편안한 삶이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와이프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자신을 생각하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잃어버린 인류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지 그 구원하기 위하여 지칠 줄 모르는 노력과 열성과 인내로 수고하는 생이었다. 이 말을 갖다 간단히 줄이면 예수님은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물론 자신을 생각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쌓여있는 분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말구유로부터 갈발에 이르기까지 자기 부인의 길을, 자기 희생의 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의 길은 다른 말로 하면 자희생의 길을 따르셨으며 이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과 고난의 여정들과 심신을 소진케 하는 수고로부터 노연하기를 구하지 않았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백성이에요? 누구와 같은 품성을 갖고 싶어요?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하오니. 찬미 불러요, 안 불러요? 찬미만 불러요? 찬미를 생각하면서 불러요? 생각하면서 불러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었다고요? 여기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길을
따르는 그런 분이셨다. 그리고 그는 힘든 일과 고난의 여정들과 심신을 소진케 하는 수고로부터 스스로 노연하기를 구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제 목회의 삶을 자꾸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할까?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 이것이 시작. 예, 이것이 뭐예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 자아희생의 정신과 남을 위한 수고와 노력의 삶을 어렵게 여기지 않은 그것이 그분의 생애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 그러니 이 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 큰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 형상을 사람들의 몸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자동적으로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까.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제가 빗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대신에 누구를 향한 사랑으로? 자기를 향한 사랑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한 사랑으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만은 그 본래의 사랑을 그냥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사업을 마치는 것이 그의 음식과 음료였다. 자신과 사리사욕은 그의 일 가운데 전혀 없었다. 자신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남을 바라보는 것, 자신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남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정력을 그는 기울이셨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늘의 선물을 얻게 하신 자들을 위하여 어떠한 희생이라도 하기를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 조금 마음에 부담되시죠? 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늘의 선물을 얻게 하신 자들을 위하여 어떠한 희생이라도 하기를 준비할 것이다.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걸 갖다가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늘의 선물을 얻게 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왜 안 쳐다보고 계세요? 예. 잘 보세요. 이분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분이에요. 맞아요? 이분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분 데려올 수 있어요? 이 한 사람이 잘못되면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유일한 한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갖다 와이프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 땅에 단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므로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자아 희생의 법칙이죠. 이타적인 사랑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말씀 보세요. 제가 이 말씀 한참 읽었어요. 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 희한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조금 잘못 믿으면 어떻게 하면 영세주의자가 돼요. 세상을 막 저주하고 세상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막 나쁘게 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소리예요. 그리스도의, 내가 만약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감사한다면 그들은 그들이 사는 동안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이웃집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웃집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웬수지간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신이 참으로 회심한 영혼에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분명한 결과물이다. 뭐라고요? 이 정신이 어떤 정신이에요? 여기 어떤 정신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낫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를, 조직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를 더 좋게 만들려고 하고, 사단은 자꾸 망가뜨리려고 그래. 망가뜨리려면 뭐 하면 돼요? 험담하면 돼요. 그렇죠? 안 좋은 말 자꾸 하면 망가져, 안 망가져? 망가져요. 그 실험했어요. KBS에서 얼마 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쌀을 갖다 밥을 지어놓고 한쪽 밥에다가는 매일마다 무슨 얘기한다고 그래? 불평, 불만, 안 좋은 단어들. 아우 신경질 나. 아우 짜증나 죽겠어. 아우 죽었으면 좋겠어. 아우 저 왼수 덩어리. 이런 얘기 막 했다고 그러고, 또 다른 한쪽에는 아우 정말 이쁘다.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아우 감사해. 난 누구누구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들어가는데 두 쌀 다 곰팡이가 폈는데, 한쪽은 어떤 곰팡이가? 시커먼 곰팡이가. 한쪽은 어떤 곰팡이가? 하얗고 이쁜 곰팡이가 폈다고. 그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예? TV로 오셨어요. 예. 자, 이 정신이 어떤 정신이에요? 그들이 있는 곳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혹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위하여,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희생이라도 하기를 준비하면서 좋은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 이 정신이 참으로 회심한 자들, 예수님을 만난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정신이다,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결과물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 곳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지고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으로 채워지면, 옷 입혀지고 채워지면 그 다음 건 여러분 보나마나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서,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이 나올 것 같아? 안 봐도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을 간직하고만 있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옷 입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강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 있는 평강이 아니라 뭐가 나는 거예요? 표시가 나는 거예요. 뭐처럼? 여인의 뭐처럼? 향수처럼 슉슉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고 읽을 때는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도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능력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화케 만들어가요.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았다면 그 다음 여러분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맛보고 알았는데 좋은 열매가 나올까 나쁜 열매가 나올까? 좋은 열매 나오겠죠. 그렇죠? 그건 뻔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그 선함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보이지 않는 다가올 세상의 실제를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게 될 것이다. 네? 이런 게 진짜 전도인 거죠. 교회에서 매월 첫째 안식일 날 오늘은 선교 안식일입니다. 나가서 이거 전하십시오. 가다가 이렇게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전하고 가는 게 그게 전도가 아니고 진짜 전도는요.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그의 몸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라고요.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아름다움을 1부터 10까지의 이렇게 단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그 삶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마음이 워낙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5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 가운데서도.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간신히 들어와서 얼만큼 발산하냐면 산만큼 발산해. 그럼 절대적으로 볼 때에 어느 쪽이 더 높을 것 같아? 이쪽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처음부터 받은 은혜야. 여기는 1 정도였는데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2가 되고 3이 돼. 하나님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얼마나 많은 양을 발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발산하는 양의 동기가 누구이냐를 하나님은 물으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함이 우리가 처음부터 천성적으로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씩 변화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보이지 않는 다가올 세상의 실제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게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이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남을 복되게 하려는 노력은 여러분 이타적인 사랑, 자희생의 그 법칙을 하나님은 그의 마음 가운데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을 하면 다른 사람을 복이 받는데,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이 이타적인 사랑, 자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베푼 복은 100% 다시 그 복을 베푼 사람에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희생의 법칙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 자희생의 법칙을 따라 살면 살수록 그 삶이 그렇게 산 그 사람에게 놀라운 하늘의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자희생의 법칙, 이타적인 사랑의 정신으로 살라라고 한 이것은 결국 복받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해되셔요? 네. 그런 사람이 그 하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그 복이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복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 흥부, 놀부 이야기. 알아 몰라요? 여러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흥부가 말이에요. 정말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아니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치료해 줬는데 그 복이 치료했던 복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온 것처럼. 그리고 가만히 보면 우리 선조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온 것 같아요. 동일한 정신이에요. 그런 놀부는 이기적이잖아. 이타적이지 않잖아. 자희생의 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는 이기적으로 한 거예요. 뭐 한 거? 동생이 한 거 보니까 저러면 복을 받는데 자기의 정신으로 다리를 부러뜨리잖아. 복이 안 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 정신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구속의 경륜에서 우리에게 한 부분을 담당케 하신 이것이, 이 말씀을 제가 이해하느라고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구속의 경륜에서 우리에게 한 부분을 담당하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게 뭐냐면 구속의 경륜, 구속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사랑뿐만 아니라 자희생 혹은 이타적인 사랑을 담당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게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게 하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는 사람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신의 성품이 어떤 거예요? 자희생적인, 이타적인 사랑의 정신. 그게 신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죄 짓지 아니하는 온 하늘은 신의 성품이 망가지지 않았어. 그래서 그들의 삶의 핵심은 다 어떤 삶을 살아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 자희생적인 삶을 살아. 온 하늘의 거민이 다 그렇게 산대.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빗대어서 한 재밌는 예화가 그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지옥은 불과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가봤더니 진짜 바짝 말랐다는 거야. 너무너무 말라가지고 피골이 상접해. 야, 진짜 불쌍하다. 그리고 종이 땡땡땡땡땡땡땡 쳐가지고 갔더니 식탁이 쫙 차려졌는데 그 음식이 어떻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없을 수가, 이렇게 영양진 음식이 없을 수가 없어. 식사 시작.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숟가락을 퍼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 다 아는 얘기야, 그렇죠? 숟가락 길이가 자기 팔 길이보다 더 길어. 그래가지고 퍼가지고 아무리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입에 집어넣지 않고 또 엎드러뜨리고 하다가 땡땡땡 시작 끝, 식사 끝. 그러다가 끝났다고. 하늘나라는 정말 가서 깜짝 놀랐는데 사람들이 너무 윤기가 흐르고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겼어요. 야, 이들은 특별한 음식을 먹나 보다. 그러고 봤더니 똑같은 음식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다를까? 땡땡땡 시작. 그랬더니 이들은 서로 음식을 퍼가지고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고요? 먹여주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재밌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은 이러한 이타적, 자희생적 정신을 가진 그런 무리들이 하나님의,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근데 아내는 자희생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고 이타적인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근데 남편은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아내가 자희생적인 사랑으로 매일마다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베풀고 그러는 걸 보는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의 남편의 마음이 편하고 재밌겠어요? 신경질 나고 짜증나겠어요? 그렇겠죠? 답답해 죽으려올 거야. 답답해.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어우 답답해. 저런 거 싸놓기만 해봐. 얼만큼 많아질 텐데, 얼마나 부자가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 하늘은요, 이기심 많은 사람이 가면 복창 터져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하늘에 데려가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늘은. 누가 가면? 죄인들이 가면. 무엇 때문에 견딜 수 없냐면 환경 때문에 못 견디는 게 아니라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 지옥이에요 진짜. 그렇잖아. 그는 사람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타적인 사랑의 정신. 자, 희생의 사랑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후에 그들이 저희 동료들에게 그 동일한 축복을 나누게 하셨다. 자, 파란 글씨 읽고 마칩시다. 바로 이것이 시작. 최고의 영예요. 최대의 기쁨이다. 최고의 영예요. 최대의 기쁨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최고의 영예고 최대의 기쁨이다. 뭐가?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쁨과 최대의 이 영예는 무엇이냐면, 자, 희생적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1분 동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의 결심을 하나님께 올립시다. 개인적으로 잠깐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에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리 우리 심령이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자희생적 이타적인 사랑의 정신으로 가득 물드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저의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